여러분 안녕하세요. 정희철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 건강하셨죠? 오늘 부득이 라이브 예배로 도저히 제가 함께 드릴 그런 상황이 되지 못하여 사전에 저와 아내가 예배를 미리 드리고 녹화하고 그곳으로 성도님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정 양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시면서 시당 고백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천천히 우리 뜻을 생각하고 암송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셔서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 돌려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세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두 손 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생각으로 도무지 인생을 허망하지 않게 사는 길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깨우쳐 주시어서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실한 삶, 범죄하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악한 마귀는 밤낮으로 우리를 노리고 있고 원수 마귀는 힘과 지혜와 능력과 모든 면에서 우리보다 1000배로 10,000배로 강하오니 우리의 무기는 오직 하나님 앞에 순결함이고 하나님만을 의지함이고 전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만 엎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악한 마귀를 이기고도 남이 믿도록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은혜 베푸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은 휴가철을 맞아 여러 가지로 왕래가 많은 시간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동서양의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있는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부모님과 범사와 모든 것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 하시어서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가운데 이 땅에서 은혜를 충만히 입어 들어가나 나아가나 하나님의 복이 흘러 넘치는 복된 성도들이 그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가하는 부족한 종의 마음을 성령으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성령의 종의 마음에 풍성하게 임하고 거하여서 성도들에게 힘껏 은혜스럽게 신령하게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8절부터 17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성경을 펴시죠. 아마 화면이 작아서 보이지는 않겠죠. 창세기 9장 8절부터 17절. 창세기 9장 8절부터 17절. 자, 제가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에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서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찬송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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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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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이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고맙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자, 오늘은 창세기를 살펴보는 7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은 창세기 9장입니다. 자, 창세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므로 좀 가급적 징검다리를 좀 이렇게 거리를 멀리해서 많이 뛰어다니도록 하겠습니다. 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대홍수로 인류를 멸망시켜야 하는 이유가 설명되었고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과 생각의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자, 6장의 5, 6절, 이것이 바로 당시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완전히 멸망시키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똥밭에 가보셨습니까? 뭐 요즘에 도회지에 똥밭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옛날에 글쎄, 하여튼 개똥이고 무슨 똥이고 제가 어렸을 때 집에서 학교 가는 길에 그때는 그 사람들이 걸어 다니다가 늘 그 길로 걸어 다니다가 급하면 가서 일을 보는 그 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산을 까끔이라 그러거든요. 시골 말로 똥까끔이라 그랬어요. 근데 거기는 들어가면 조심해야 돼요. 밟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조심히 서 있다 빨리 나와야 되죠. 영적으로 볼 때 당시 세상이 하나님이 영적으로 보실 때 똥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이름을 두실 곳이 세상에서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세상 하나님께서 두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이 언제나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즐거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곳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그대로 들어주셨습니다.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시고. 자, 다윗도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이므로 한두 가지 크게 잘못한 게 있지요. 그러나 그것 외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실했고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지 온 세상이 다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들어주신 것입니다. 자, 저와 우리의 모든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이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복을 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자, 노아 시대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생각과 하는 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과 한탄만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과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홍수로 다 없애버리고 한 사람 노아를 통하여 세상을 다시 그러니까 리셋 시키신 것이죠. 7장은 대홍수가 시작이 되어 노아의 방주 밖에서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면서 죽어가는 이야기입니다. 8장은 대홍수가 이제 서서히 진정되어 가는 이야기입니다. 9장은 대홍수가 완전히 진정되고 가라앉고 이제 땅과 일기가 정상으로 돌아가면서 새로운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어 가는 이야기입니다. 다 없어지고 노아와 불과 가족 8사람만 있으므로 이것은 세상에 처음에 아담을 만들었을 때하고 거의 비슷한 상황이죠. 그래서 같은 얘기가 또 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거 아담에게 주셨던 복이거든요.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습니다. 이 내용은 아담에게 없었던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은 만물의 영장이라 그러죠. 또 성경의 용어로 하면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지휘하고 관리하고 감독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또 하나님의 왕으로 아담이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굳이 호랑이야 아담에게 복종해라 이러지 않아도 창조 질서 안에서 호랑이나 사자는 아담에게 복종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죄가 들어오고 나서는 호랑이나 사자가 기분이 나쁘면 아담을 한 방 때려버리려고 하는 거죠. 예, 그렇게 창조 질서가 어그러진 겁니다. 그렇게 창조 질서가 어그러지면서 동성애도 나오고 그렇게 된 겁니다, 지금요.
처음 사람과 우주를 창조하신 후에 아담에게 주신 복의 이야기와 매우 유사한 이야기가 대홍수 후 노아와 더불어서 시작이 되고 있죠. 자, 특이한 사실은 대홍수 직후부터 하나님이 사람에게 육식, 동물 고기를 먹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육식을 이제 허락하는 거죠. 그 이전에는 한 번도 육식 고기 먹어라 이런 얘기가 성경에 없어요. 대홍수 이후입니다. 그러면 왜 이때부터 육식을 하나님께서 권장하시고 장려를 하셨는가? 이유가 뭘까? 아무도 모릅니다. 이것은 그 어떤 과학자도 그 어떤 신학자도 타당하게 이 얘기하는 걸 못 봤어요. 어떤 분은 하나님이 인간을 빨리 죽게 하시려고 육식을 허락하셨다. 굉장히 신학적으로 전문성이 있는 어떤 선생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분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죄 가운데 출생한 죄인들이 오래 살면 죄 지을 기회가 더 많아지니까 빨리 죽게 하려고 가급적 죄를 덜 짓게 하시려고 그럴 수도 있겠죠. 누가 알겠습니까? 정확하게 모릅니다. 분명한 이제 일반적인 과학적 사실은 채식을 주로 하는 사람들이 육식을 주로 하는 사람들보다 건강하게 오래 살더라. 그것은 과학적인 일반적인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11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희에게 언약을 세운다. 다시는 홍수로 모든 생물, 인간과 동물을 심판하여 죽이지 않을 것이다. 언약을 세운다. 언약, 이것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용어고 쉽게 말하면 약속이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을 상징하는 증거물이 따라오죠. 애들은 이렇게 할게. 그리고 새끼 손가락을 걸고요. 그리고 문명사회의 성인들은 이렇게 할게 하고 종이에 쓰거나 종이에 쓰는 문자나 문명이 없을 때는 뭐 돌멩이를 하나 주고 받는다거나 그래서 나중에 우리나라의 고대 설화도 보면은 무슨 결혼하기로 약속을 하고 거울 두 쪽을 반으로 부질러 가지고 반쪽씩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맞춰봤다. 그거 맞추지 않는다고 자기가 약속한 사람이란 걸 모릅니까? 그 정도로 이제 약속을 강조하는 거죠. 그렇게 자, 집단과 집단끼리의 약속도 있죠. 그건 이제 조약이다 그러죠. 다 언약, 조약, 약속 같은 거죠. 세력과 세력이 약속을 맺으면 그 증거로 돌탑을 세우기도 하고 아니면 큰 돌을 하나로 세우기도 하고. 예. 원래 고대 인류에게 다 있었던 겁니다. 자, 성경에도 나오죠. 예, 성경에도. 자, 하나 예를 들어보자면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 밑에서 20년 정도를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외삼촌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도 크게 이루고 재산도 어마어마하게 겁으로 이루었습니다. 근데 거기 더 있어봐야 앞날이 안 보여요. 그래서 떠나야 되겠는데 외삼촌에게 말하면 무슨 트집을 잡아서 재산을 뺏길 것 같으니까 외삼촌에게 말하지 않고 도주하듯이 후딱 가버린 거예요. 3일 동안 가고 있는데 외삼촌 라반은 몰랐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3일인가 후에 라반이 알고 나서 분개하는 거예요. 왜 분개하겠어요? 야곱을 곱게 보내지 않고 재산을 너가 여기 와서 이룬 것은 내 거나 마찬가지니까 많이 내놓고 가라. 그러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분개하는 거죠. 그래서 급히 자기 세력을 데리고 급히 추격을 했어요. 그런데 추격하여 잡는 날 그날 밤에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이 현몽하여서 야곱에게 전혀 해악을 끼치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셨어요. 아마도 너가 야곱에게 해를 끼치면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라고 하나님이 점잖게 경고를 주신 거죠. 그래서 라반이 야곱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부탁만 합니다. 내 딸 2명 그리고 내 딸들의 종들 2명 너가 부인으로 삼아서 많은 자식을 낳았는데 그거 사실 어찌 보면 다 내 핏줄 아니냐. 사실이 핏줄이죠. 절대 내 딸들을 박대하지 말고 배반하지 말아라. 그래 약속을 받고 그리고 너의 후손과 나의 후손 앞으로 영원히 서로를 해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라고 또 서로 약속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서 야곱 가족과 라반에 데리고 온 사람들이 다 함께 음식을 먹습니다. 그 음식을 먹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조약과 언약을 수립하는 과정이고 절차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또 돌무더기를 쌓죠.
그 돌이 영원히 서 있는 한 이 약속을 영원히 증거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도 당연히 그런 약속의 문화를 갖고 왔죠.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의 신을 증인으로 모셔서 나는 예를 들어서 나의 영토는 여기서 여기까지 하고 너는 너의 영토는 여기서 여기까지 하고 절대 이 선을 넘어서 내가 너의 것을 빼앗는다거나 뭐 탈취한다거나 해치는 일을 하지 않도록 우리 서로 약속한다. 약속을 하고 그리고 또 거기서 먹고 마셔요 같이. 그리고 돌을 세워요 또. 모양이 비슷하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살아있는 하얀 말이나 어떤 짐승의 목을 쳐서 그 피를 그릇에 받아다가 뿌리거나 아니면 서로 약간 섞어서 마셔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섬기는 신 앞에서 이런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이 이것을 어기면 이 신의 이름으로 우리의 신의 이름으로 저주를 받을 것이야. 저주 받아도 좋아라는 그런 언약의 수립 절차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언약을 주시고 당연히 사람에게 약속을 주시니까 사람이 알고 있는 방식으로 약속을 주는 거죠. 그리고 하늘의 무지개를 그 언약의 상징, 증거로 제시를 하셨습니다. 없는 무지개를 그때 처음 만드신 것이 아니고 이미 있는 무지개를 하나님이 의미 부여하셨겠죠. 비만 오고 나면 날이 맑아지면서 어마어마하게 무지개가 뜨는데 그 무지개에다가 하나님이 의미를 부여하신 것이죠. 내가 다시는 이 같은 방식으로 모든 사람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내 언약의 증거가 바로 무지개다. 그렇게 하신 거겠죠. 자, 저는 옛날에 캘리포니아에 살 때 정말 그런 정도의 크기의 무지개를 본 적이 있어요. 정말 말 그대로 하늘 이쪽에서 하늘 저쪽까지 무지개가 이렇게 세워져 다 만들어지는데 태어나서 그렇게 큰 무지개를 본 적이 없어요. 그 무지개를 볼 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언약의 증거로 주신 무지개가 저 정도 크기는 됐을 것 같다. 대홍수 이후에 무지개가 떴으니 얼마나 컸겠습니까? 자,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이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언약을 주실 때에도 항상 그런 형식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언약, 옛날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언약이 있을 때, 왕과 왕 사이에 언약이 있을 때 그 진행된 형식을 하나님도 따르셨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내가 가나안 땅을 너와 너 후손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많은 자식들을 줄 것이다. 후손들을 주실 것이다. 라고 언약을 하죠. 그 언약을 하시고 말로 약속을 하시고 그 다음에 미리 아브라함을 시켜서 살아있는 짐승들을 잡아서 그 내장을 빼고 몸통을 절부 반으로 갈라놓고 양쪽으로 벌려놨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땅에 대한 약속, 자식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이 불이 되시어서 친히 그 갈라져 있는 짐승의 몸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에게 준 이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짐승들처럼 내가 이렇게 저주받을 거야. 엄청난 일이죠. 하나님이 왜 사람에게 사람의 방식으로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이 짐승들처럼 저주받을 거야. 이런 것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라고 하시면 빛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은 존재를 만들어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의 창조적 능력을 동반하면 뭐든지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작정하면 뭐든지 그대로 됩니다. 아무도 그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땅에 대한 가나안 땅에 대한 그리고 어마어마한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이 짐승들처럼 내가 저주받아 죽을 거야. 정말 과분한 약속을 주신 거죠. 자, 그 언약의 핵심적인 의미가 뭡니까? 반드시 아브라함을 통하여 한 민족, 하나님을 섬기는 한 민족, 한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한 나라를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 인간 역사 속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우주선을 타고 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믿는 한 민족, 하나님을 섬기는 한 나라를 만드시고 그 나라를 통로로 삼아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우리에게 오시게 하시려고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언약들은 그 언약을 받은 뭐 아브라함이나 노아나 다윗이나 이 사람들을 위한 언약이 아니고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진 우리를 있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작정을 하나님이 스스로 맹세하는 형식으로 공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대홍수가 이제 가라앉고 일상이 새로운 역사와 일상이 시작되는 때 왜 노아와 그 몇 명 안 되는 그 가족들에게 그런 언약을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첫째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은 바로 그 상황에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그런 보증과 위로가 꼭 필요했을 것이다라는 짐작입니다. 자, 대홍수가 끝나고 방주에 나와서 세상을 보았을 때 노아와 그 몇 사람은 느낌이 어땠을까요? 와, 우리는 살았다. 세상이 우리 거다. 이런 축제였을까요? 절대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온 세상에 살아남은 사람은 달랑 8명입니다. 노아, 노아의 부인, 노아의 세 아들, 노아의 세 아들의 부인들 8명 뿐입니다. 아니, 한 동네에 불과 8명만 살아도 기분이 이상한데 한 도시에 8명이 아닙니다. 한 나라에 8명도 아닙니다. 온 세상에 불과 8명입니다. 기분이 어떠겠어요? 예. 산 거 살려주신 것은 감사한데 얼마나 공포스럽고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온 세상을 순식간에 없애버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잘못한다면 우리는 또 어떻게 되는 거야? 두렵지 않겠습니까? 자, 그때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여 없애버린 사람의 수는 대략 얼마나 될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창조 과학자들의 계산에 의하면 대략 90억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런 계산이 나왔는가? 자, 이때의 사람들은 막 보통 900년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럼 50살에 결혼을 해가지고 한 700살까지 생산 활동을 했다고 쳐요. 그러면 뭐 2년 간격으로 자식들을 낳았으면 한 사람이 몇 명을 낳는 겁니까? 그리고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이 또 한 50부터 결혼을 해가지고 뭐 60부터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으면 그 증가 속도는 그런 식으로 1000년, 2000년이 지났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늘었겠어요. 저 놀라운 사실은요. 그렇게 인구가 증가하는 일이 아주 특별한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에서도 불과 몇 년간 그런 정도로 인구가 증가된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해방 직후에 몇 년 동안 그렇게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증가했다 그래요. 네. 그리고 돌아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요즘에는 하나 아니면 둘 낳지만요. 보통 집들에 보면 자식이 8명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셋만 나면은 짐승 같다 그러잖아요. 막 웃으면서. 그때는 자식을 낳으면 전부 주변에 보면은 8명, 7명 되게 많아요. 또 어떤 경우는 부인을 다시 하나 또 오다가 거기도 30명을 더 낳고 정말 그런 집들 많았어요. 자, 그런 식으로 900살까지 살면서 1000년, 2000년 역사가 지속이 돼 보세요. 그 인구의 증가 속도는 우리가 상상을 못하는 거죠. 그렇게 사람이 많았었는데 이제는 산속에서 노아가 혼자 배를 만들고 있어도 저 사람은 산속에서 배를 만드네 이상한 사람이야 라고 하고 놀리는 사람도 없고 술 마시고 비틀거리고 가는 사람도 없고 남의 지갑을 빼앗는 산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생명체도 노아의 방주 안에 있었던 생명체들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식물이야 있었겠죠. 이게 좋은 겁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땅에 발을 딛고 새로운 인류의 역사의 조상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노아에게는 그 가족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어떤 보증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스케일대로 하늘 이 끝에서 저쪽까지 걸쳐 있는 무지개를 증거로 보이면서 다시는 내가 그런 일을 하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우리 개인들에게 우리가 엄청난 시련을 당하거나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낙심과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소망과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실질적으로 중요한 질문이죠. 아니 뭐 노아에게는 무지개를 증거 삼고 아브라함에게는 뭐 이런 방식으로 다윗에게는 저런 방식으로 막 언약을 주시는데 왜 나한테는 안 주지요? 뭐 나한테도 주실 수 있겠죠. 예, 이런 생각은 틀린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언약은
결국은 지금 우리를 있게 하기 위한 우리의 대표로서 받은 언약입니다. 자, 쉽게 말해 볼게요. 노아에게 다시는 홍수로 죄인들을 그렇게 멸망시키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하늘의 무지개를 증거로 삼아서 언약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죄인들이 계속 생산되었죠. 별의별 죄인들이 한두 명이 아니죠. 바글바글대고 온 세상이 또 똥밭이 되어가죠. 근데도 그런 심판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셔 무지개를 걸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죄와 동거하겠다는 겁니까? 왜 그런 언약을 주셨을까요? 아하, 이전에는 물로 사람을 그렇게 죽였으나 이제 같은 방법으로 안 하고 이제는 불로 뭐 태워서 죽이겠다는 거 아닌가? 그런 뜻입니까? 아니에요. 여기에 심오하고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인류를 쓸어버리고 노아를 통하여 새로운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을 할 때 그런 언약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 이미 어떤 작정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죄를 그런 방식으로 처리하지 않으면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여 자기 백성을 가지시려고 하는 특별한 방식이 작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지금 노아에게 이 무지개를 걸고 언약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분과 나중에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이 어떤 관련이 있는가? 이걸 생각하면 답이 나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에게 죄 용서를 주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영생을 누리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 지금 노아에게 이 무지개 언약을 주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 바로 그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안에 세 인격이 있죠. 세 인격 성부, 성자, 성령이 있죠. 성부, 성자, 성령은 서로 떨어지거나 찢어지지 아니하고 서로 합해지지도 않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바로 이 계획이 있으므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를 일으킨 여호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다시는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라. 다시는 내가 이 같은 방식으로 죄를 처리하는 일은 없을 거야. 이렇게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받은 그 언약은 바로 우리를 위한 언약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을 만들어 내시는 과정 속의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에 이런 언약을 보고 왜 나는 이런 언약을 받지 못하지?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언약을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 개인들에게 위로와 소망과 그리고 부르심과 비전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은 지금 없을까요?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확실하게 확신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언약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거창한 거고요. 그런 게 아니고 성경의 66권,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하여 계시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자, 우리가 벽에 부딪히거나 낙심하거나 고난당하거나 이럴 때 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약속이 오지 않고 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비전이 오지 않겠습니까?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지난밤에 꿈으로 현몽하셔서 나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지난밤에 방언이 터지면서 또 동시에 그 뜻이 내 머릿속에서 상상이 되면서 나에게 이런 약속이 왔습니다. 예언 기도를 받았습니다. 자, 절대 이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이단으로 빠지고 있는 과정이고 이단이 되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꿈, 환상, 방언, 예언 기도 이런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계시가 계속 오고 있을 때 하나님이 사용하신 성령이 일으키신 방법입니다. 말씀 계시는 영원히 있는 게 아니고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을 통하여 완성된 성경 66권이 주어지는 과정 속에 있었던 겁니다. 이미 성경 66권으로 말씀 계시가 충분하게 주어졌으므로 이제는 그 말씀 계시를 가져오는 데 사용된 현몽, 하나님의 현몽, 환상, 음성, 방언 통역, 예언 이런 건 이제 없어요. 오늘 누가 그런 것을 통하여 직통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는다면 이단이거나 이단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마지막 시대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런 거죠. 역사를 정직하게 돌아보고 연구하면요. 사도행전 이후에 그런 사람은 없었어요. 이단들 외에는 올바른 사람들 가운데는 없었어요.
성경 66권이 기록되는 과정 속에서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에게 그런 특별한 게 있었어요. 그걸 성령의 감동이라 그래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선지자들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신약의 사도들이 그런 일을 경험했어요. 성령의 감동은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말씀이 그 사람에게 그대로 이동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은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 성령의 조명입니다. 성령의 조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 계시를 받아오는 게 아니고 성경 66권으로 이미 완전하게 기록되어 주어져 있는 성경의 말씀을 더 자세히 배우게 하고 깨닫게 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게 하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의 이성에 역사해 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이성을 다스려 주지 않으면 우리는 도무지 말씀으로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우리의 이성을 다스려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진리의 빛을 비춰 주심으로 우리가 성령의 역사 안에서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호흡할 때 그게 영적인 삶이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소망의 약속이 있습니다. 왜 없습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뭐 옆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나서서 내가 언제 이런 것을 체험했어요. 그러면 유치하고 이상해 보여. 그러니까 그거 말하는 사람이 좀 이상하게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 안에서 나에게 주신 그것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과 받은 나는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평생 붙들고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제가 너무 어려운 그 젊은 시절에 20살 이후에 뭐 제가 무슨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그런 거 없어요. 근데 바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위로와 소망의 약속이 분명히 있어요. 그걸 말로 설명하면 또 유치해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도 없고. 그래서 난 늘 종종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대로 소망대로 말씀대로 내가 진리의 길을 가면 하나님이 끝까지 내 인생을 붙드시고 책임지신다. 그런 것을 저는 계속 붙들고 가요. 지금도 우리 모두에게 마찬가지죠. 예. 성경 66권 안에서 말씀으로 호흡하고 말씀을 먹고 말씀의 가르침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요. 분명히 우리 개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은 반드시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언약과 기독교의 관계를 설명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곧 기독교 그 자체이고 곧 성경이다. 자, 하나님의 언약은 기독교 그 자체이고 성경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독교와 성경은 두 개의 하나님의 언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 아담과 세우신 언약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이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아담과 만드신 언약을 첫 언약, 옛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언약을 주시면 자, 그 언약의 확실성을 우리에게 보이기 위해 꼭 언약의 증거를 만드시죠. 뭐 노아에게는 무지개였던 것처럼 아담에게는 뭐였을까요?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 또 하나는 에덴 동산의 선악과였죠. 자, 첫 아담이 하나님과의 첫 언약을 배와 담으로 우리에게 죽음과 저주가 들어왔습니다. 자, 이 사실을 바르게 이해하고 설명하는 사람은 기독교 신앙을 바르게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는 창세기에 언약의 증거,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언약의 상징물 에덴 생명나무 선악과는 있는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어떠한 내용의 언약을 세웠는지 자세하게 말을 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처음에 육체로 만드셔서 그 육체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육체가 아니에요. 그 육체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자, 너가 나에게 완전히 순종하면 완전히 율법을 지키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리고 너에게 하늘의 영생을 주겠다. 지금은 육체로 만들어져 있지만 완전히 순종하여서 합격하면 그리스도가 이건 제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였을 때 그 하늘의 몸을 가지셨잖아요. 그런 하늘의 몸으로 너가 변화될 거야 라는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께 완전하게 순종하고 율법을 지켰으면 그러니까 아담은 처음에 만들어질 때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임시적으로 그냥 생명이 조금 연장되고 있는 그런 몸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단적인 추측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보고 아담도 원래 하나님께 잘 순종했으면 몸이 자동적으로 변화되어 하늘의 몸으로 변화되었을 거다라는 성경이 말하지 않은 이단적인 사변적인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논리대로 가면 기독교가 이상하게 변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자기를 찬송하는 자기의 백성을 가지기 위하여 아담을 모든 은혜 안에서 영생 안에서 창조하셨죠. 그리고 아담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나는 너의 영원한 하나님으로 언제나 있을 거야. 너도 나를 영원히 섬기는 내 백성으로 있기로 하자. 그리고 서로의 인격에 기초하여 언약을 맺은 겁니다. 자,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는 그것을 먹음으로 아담의 몸이 천사의 몸,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처럼 변화되어 하늘의 영생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신비한 물질이 아니고, 그렇게 해석하면 다 이상해져요. 이미 하나님이 아담에게 모든 은혜를 주시고 영생 안에서 창조하시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를 영원히 섬기는 백성이 되기로 하자라는 그 첫 언약 안에 신실하게 머무르면서 바르게 살면 그 상태가 영원히 아담을 떠나지 않는다라고는 것을 증거하는 그 언약의 상징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아담이 율법을 잘 지키면 생명나무를 먹을 자격을 인정하셨을 거고, 생명나무를 먹는 순간 아담의 몸이 천사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 하늘의 영생으로 들어간다. 즉 생명나무를 먹고 존재의 도약, 존재의 상승을 이루었을 것이다. 이건 성경이 전혀 말하지 않은 이단적인 사변입니다. 생명나무는 처음에 창조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의 상태가 그 언약에 머무르는 삶을 계속 살면 그대로 유지될 거다라는 언약의 상징. 선악과는요, 하나님 백성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로 한 아담이 하나님 백성 되기를 거부할 때 나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가 싫어요라는 마음을 가질 때에 그것을 표시함으로 언약을 파괴하는 상징물이었죠. 예. 그래서 선악과를 범한 아담에게 바로 하나님의 저주가 들어온 것입니다. 지금 창세기에 지금 없는 내용이잖아요, 그것도. 근데 어떻게 그게 맞다고 장담하세요? 자, 성경 66권 전체의 흐름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것을 그 진리의 안경을 쓰고 역으로 추적해 보니까 이런 해석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언약을 만드시지 않고 언약을 주시지도 않고 얼마든지 자기 백성을 가질 수 있는데 왜 자기 백성을 만드시고 나서 굳이 나는 너의 영원한 하나님이 될 거야. 너도 나를 섬기는 영원히 내 백성으로 산다고 언약하자. 서로의 인격을 걸고 언약하자. 언약의 증거물로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세우고. 이런 일을 왜 하실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자기를 찬송하는 자기의 백성을 가지려고 작정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그것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정을 막을 권세는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찬송하는 영원한 백성을 가지기 위하여 작정을 하셨음을 언약의 형식으로 공표하는 것입니다. 예. 제가 어떤 꼬마 아이에게 이번 성탄절 때 내가 장난감 차를 내게 줄 거야 라고 약속을 했지요. 그것은 이미 제가 장난감 차를 주려고 작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약속을 하는 거고, 저에게 그런 정도의 능력은 있기 때문에 그런 약속을 하는 거죠. 예. 그겁니다. 어린아이는 저와 대등한 언약의 파트너가 되지 못하지만 저의 작정에 근거하여 그런 약속을 주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어떤 중요한 언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등한 인격적인 파트너가 되지 못합니다. 내가 강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강아지가 말을 합니까? 강아지가 저의 문화를 합니까? 저의 생각을 합니까? 근데 강아지에게 내가 이번 열흘 후에 내가 너에게 새로운 목걸이를 주겠어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고 싶으니까 그런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 그럴 능력이 있으니까 주는 겁니다. 내가 확실히 그렇게 하고 싶어서. 예. 하나님이 사람에게 내가 너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너에게 영원히 복을 주겠다라고 언약한다는 것은 사람이 거기에 그 조건에 합당하건 못하건 간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런 복을 주시고 그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 작정을 자기 맹세의 형식으로 언약의 모습으로 공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그렇게 첫 언약을 맺은 아담이 하나님을 배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곧바로 그 언약을 배반하고 영원히 죽게 된 아담에게 찾아가고, 바로 그리고 또 그 아담을 그렇게 만든 마귀에게 찾아가가지고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예. 그를 첫 언약을 배반하고 죽은 아담을 어떤 방식으로 회복하여 자기 백성으로 삼을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자의 후손은 이 인류의 역사에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구원을 이루어 내시겠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신 겁니다. 무엇 때문에? 이미 자기의 인격을 걸고 아담을 자기의 영원한 백성으로 삼겠다고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아담은 어찌했든 간에 하나님이 자기의 언약에 근거하여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어지는 인류의 역사는요, 아담이 배반한 첫 언약을 복구해 가는 과정으로서의 역사인 겁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이것은 문자적으로는 구약의 이스라엘 뿐이지만 이건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백성 전부 다를 의미한 겁니다. 새 언약을, 아담이 파기한 첫 언약을 회복해내는 새 언약을 맺을 것이라. 자, 역사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들기 위한 언약 복구로서의 역사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저녁을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직 피 흘리고 죽지는 않았습니다. 잠시 후에 죽으십니다. 그런데 포도주를, 자기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주면서 이 피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새 언약의 피다. 내가 이것을 증거 삼아 너희를 영원히 하나님 백성 되게 만드는 새 언약을 복구해 낼 것이다. 아담이 파기한 첫 언약을 회복시키는 새 언약을 복구할 것이다. 이게 바로 성격이죠. 아담이 언약을 파기하여 저주를 받고 우리 모두를 죽게 만들고, 그리스도께서 대신 죄값을 치르고 자기의 그 속죄의 피를 증거 삼아 우리를 다시 영원히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는 새 언약을 만들어 내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요.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는 전부 아담이 파기하여 우리에게 저주를 몰고 온 첫 언약의 상태에서 세상에 옵니다. 첫 언약의 상태에서 모든 사람은 진노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아무리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좋은 교육을 받아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입니다. 살 길은 없습니다. 누구도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어서 그 첫 언약을 파기한 아담과 우리의 죄를 대신 지불하시고,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그 피의 공로를 믿기만 하면 그 죄 없는 것으로 간주하시고, 그리고 그 피를 증거 삼아 우리를 영원히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신다는 새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 자, 기독교에서 구원받는다,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새 언약 백성이 되었다, 이 뜻입니다. 기독교에서 구원받는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덧입고 그리스도가 자기의 피를 증거 삼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주신 새 언약의 수혜자가 되었다, 이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자신이 새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이해하시고 깨달으셨습니까?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나의 지혜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담과 함께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저주받게 만든 첫 언약의 죄값을, 첫 언약의 저주를 대신 받아주시고, 그리고 자기의 그 속죄의 피를 제물로 삼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영원한 구원의 새 언약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찬식에 임할 때 무슨 생각을 하시면서 성찬식에 임하십니까? 성찬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나는 새 언약 백성이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 죽고 흘리신 피를 제물로 삼아 증거로 삼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리스도가 중개자가 되시어서 영원히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새 언약을 만드셨다. 이 성찬식은 바로 새 언약을 다시 확인하고 갱신하고 기념하는 것이다. 나를 위하여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찢기신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먹음으로 내가 아담이 우리에게 저주를 초래한 첫 언약에서 벗어나 그리스도가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 백성 되게 만든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음을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게 성찬식이다. 바로 이런 성찬식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시고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성찬식을 통하여 새 언약 백성의 은혜와 복을 더 풍성하게 체험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귀한 언약을 우리는 파괴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자초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스스로 작정하시고 언약하여 주신 대로 우리를 보지 아니하고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자신의 언약과 자신의 작정을 따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다 씻으시고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는 새 언약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새 언약 백성으로 날마다 감사하고 새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5장 내 주신 주를 참 사랑하고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시 내 주 배우니 이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또 하나님과 깊이 친밀하게 동행하시고 바쁘셔도 말씀 가까이 하시고자 늘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또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시다가 다음 주에 모여서 또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축복기도 올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가 이제
기쁘게 예배드리고 새 언약 백성의 은혜와 복을 다시 마음에 새기면서 직장으로 일터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